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리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향하여 주 예수 믿는
주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수동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수동하여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깨어거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대에 인가하여 유대인을 가르치는 자도 두 사도를 가르치는 자도 있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리하여 통하여 그와 그녀의 도성 수수라가 데려와 그 중방으로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리라. 수수라의 85만한 사람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울이로사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하나님은 제사하고 바울은 그 중에 약간한 자유로 베드로라. 시외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사울이 두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자라가시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하게 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비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또 우리를 하여 자기들의 제사를 하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저들이 들었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교회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깨하여 이 마음에 물러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시리아 가운데로 지나서 바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베타로 안디옥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함께 오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우리 귀한 식구들, 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월요일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에 저 시간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이 함께하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길로 걸어가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고니온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지방으로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 부류의 유대인을 만나게 되죠.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의 유대인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두 사도를 따르는 자로 이제 나눠지게 되었다는 거죠.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보죠.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아멘. 1절 보면 이고니온에서 이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 중에 허다한 무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됐다는 거죠. 복음을 들었더니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2절 말씀에는 그 말씀을 듣고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저 말씀을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음들을 선동을 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악감을 품게 만들죠. 악감을 품게 만들죠. 이런 부류들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전도의 수수께끼 중에 하나죠. 전도의 수수께끼 중에 하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허다한 무리는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막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이런 부류를 딱 만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정말 냉랭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벌레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고 얼마나 냉정하게 그렇게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면 정말 그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도 있지.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2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2절 앞부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을 소개하기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그렇게 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안에 불순종의 영이 가득해 있다는 거죠. 불순종의 영은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냉소적인 태도, 닫힌 마음, 거부하는 손길, 회방하는 마음, 불순종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겉으로는 점잖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복음 앞에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 냉소적이고 오히려 거부하고 회방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들, 다른 눈에 보이는 죄악들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죄가 불순종의 죄죠. 불순종. 사람들 마음속에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전혀 내 안에 심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반면에 13장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4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받아들이는 이유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끌기를 작정하신 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 믿음으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는 어떤 반응들이 말씀을 들을 적마다 그 말씀이 정말 귀하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살기가 다짐되는가, 아니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상으로 튕겨나가고 말씀 앞에 불순종의 삶을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불순종하는 영에 차 있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이방의 빛으로 사는 자들의 삶에는 늘 꽃길이 있고 환영이 있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방의 빛으로 사는 자들에게도 핍박이 있고 저들을 거부하는 그런 손길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으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때 저들의 반응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의 영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비록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고 회방하는 자들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선동해서 거부하게끔 그렇게 만들지만 3절 말씀에 보면 저들이 오래 거기 있었다. 오래 참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서,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였다. 은혜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해주시죠. 표적과 기사가 동반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으로 재무장되죠. 복음의 능력으로 재무장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를 당하거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서고 다시 그 자리에 가기가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복음으로 재무장을 했다. 재무장을. 그리고 말씀 이제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이 이렇게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리라. 아멘. 쫓겨나는 일들이 있죠. 그때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그 근방을 다니면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여 다는 거죠. 저는 이 두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거부도 있고요, 방해도 있고요, 핍박도 있습니다. 때로는 쫓겨날 때도 있어요. 냉소적으로 대하고
우리를 정말 핍박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결코 중단되지 않아요. 복음 전파는 결코 중단되지 않죠. 중단 없는 전지를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귀한 성도들, 오늘 또 우리 예명교회가 예명교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가는 교회 그렇게 했는데, 저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정말 앞장을 서며 정말 중단 없는 전진을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거부하고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고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복음 증거는 멈춰서는 안 되죠. 계속해서 복음은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아멘. 루스드라에 갔더니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어요. 그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걷는다고 하는 게 뭔지 모르고 걷는 것에 대해서는 꿈도 꿔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나는 못 걸어라고 아예 그 생각이 고정이 되어 있죠. 고착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를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이 그가 걸을 거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을 바라봤더니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단지 이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는 참 좋더라, 위로가 되더라, 참 귀한 말씀이다, 좋았더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저 듣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나의 삶,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내 생각의 굴레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 한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걷는 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걸을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치유해 줄 것에 대한 믿음, 내가 지금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 마음의 감동들이 있었다. 지금 이 사람 이름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은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자. 믿음의 차원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믿음의 차원은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손길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저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 이제까지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전혀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 지금 이 사람이 그 믿음을 갖게 됐어요. 단지 말씀을 듣고 좋았더라, 그냥 말씀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이 그 믿음을 보고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자 곧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거나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거죠.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저는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저 말씀을 듣고 그저 이해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냥 동의하는 그런 믿음 정도로 끝나지 말고, 그 믿음이 오늘 내 삶을 움직이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진짜 오늘도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믿음의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치유를 받죠. 이 사람이 곧 일어나 걷게 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루스드라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죠. 그 지방이 살아있어요. 이 사람 개인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 지방이 살아나고 그 지방에 복음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살아있는 믿음의 참 놀라운 축복이지요. 저는 오늘 월요일 아침을 맞습니다. 또 한 주간을 여는 우리 귀한 식구들, 여러분의 믿음이 삶이 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내 삶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삶이 되는 축복의 한 주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월요일을 맞으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또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걸어가는 걸음들마다 복음 증거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증거의 삶이 중단 없는 전진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루스드라의 팔을 쓰지 못했던 한 장애인이 있었지만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삶이 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명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학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각 부서들마다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한 일들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길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 구체적인
섞인 삶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한 주간이 되도록 또 복음의 계속해서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하는 우리 교회의 삶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으로